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기도의 89일차, 오늘은 에스더 6장에서 욥기 3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더 6장부터 시작합니다. 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7장.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면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8장.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에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더럴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9장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건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푸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라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푸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할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의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10장.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6. 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3장.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란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에스더 6장에서 욥기 3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에스더 6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의 내모를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에스더 6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날 밤의 왕이, 그날 밤의 왕이, 둘째 줄 중간에 역대일기를, 역대일기를, 맨 끝에 읽히더니, 읽히더니, 2절 셋째 줄 앞에 왕을, 왕을, 바로 이어서 암살하려는 음모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바로 이어서 모르드게가, 모르드게가, 바로 이어서 고발하였다, 고발하였다, 또 바로 이어서 하였는지라, 하였는지라. 10절 첫째 줄 앞에 왕이, 왕이, 둘째 줄 중간에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11절 첫째 줄 끝에 모르드게에게, 모르드게에게, 그 옆에 입히고, 입히고, 바로 이어서 말을 태워, 말을 태워, 셋째 줄 끝에 존귀하게, 존귀하게, 맨 끝에 하니라, 하니라. 자, 6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날 밤에 왕이 역대일기를 읽히더니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말을 태워 존귀하게 하니라. 자, 그날 밤이라는 것은 바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을 정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고 아하수에로 왕이 그 옛날 역대 일기들을 꺼내오라 해서 그것을 읽게끔 만들다가 그 역대 일기 가운데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었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고발함으로 그 음모가 다 들통이 나서 위기를 모면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상을 내렸는지를 묻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니까 신하들을 부르는데 마침 하만이 왕에게 청해서 모르드게를 매달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왕을 찾아왔을 때 왕이 밖에 있는 하만을 불러서 왕이 사람을 존귀하게 하려면 어찌하면 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자기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에게 왕복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온 성을 두루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할 것이라고 하십시오 라고 조언을 합니다. 왕은 모르드게를 찾아서 그를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역사하셔서
모르드게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의 생명을 지키셨던 귀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왕이 바로 이어서 하만과 함께 첫째 줄 끝에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2절 첫째 줄 맨 앞에 왕이 둘째 줄 중간에 물어 이르되 셋째 줄 앞에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3절 첫째 줄 앞에 에스더가 그 옆에 이르되 4절 첫째 줄 앞에 내 민족이 팔려서 둘째 줄 앞에 진멸함을 바로 이어서 당하게 되었나이다 6절 첫째 줄 중간에 대적과 원수는 둘째 줄 앞에 하만이니이다 9절 셋째 줄 앞에 모르드게를 달고자 그 옆에 하만이 넷째 줄 앞에 50규빗 되는 나무를 바로 이어서 준비하였는데 여섯째 줄 앞에 왕이 그 옆에 하만을 바로 이어서 그 나무에 달라 하매 10절 첫째 줄 끝에 나무에 하만을 다니 바로 이어서 왕의 노가 그치니라 7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물어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에스더가 이르되 내 민족이 팔려서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대적과 원수는 하만이니이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만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왕이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앞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이 역대 일기를 읽음으로 인해서 모르드게를 높였던 일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다면 하만이 왕을 찾아가서 모르드게를 죽여달라고 청했을 때에 모르드게는 그날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은 모르드게의 생명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날 에스더가 청했던 두 번째 잔치에 왕이 하만과 참석하게 됩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고 또 한 번 묻게 되고 에스더는 그제서야 내 민족이 진멸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그 원수가 바로 이 하만입니다 라고 직언을 드립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자기가 준비한 50규빗 되는 나무에 자기 자신이 매달려 죽는 그런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모르드게의 생명도 구원하시고 이제 유다 백성을 하만의 괴략으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이 7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3절 첫째 줄 맨 앞에 에스더가 둘째 줄 앞에 왕의 발 아래 엎드려 둘째 줄 끝에 하만이 바로 이어서 유다인을 해하려 한 바로 이어서 악한 꾀를 바로 이어서 제거하기를 바로 이어서 울며 구하니 5절 다섯째 줄 앞에 하만이
하만이 다섯째 줄 끝에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여섯째 줄 끝에 쓴 조서를 바로 이어서 철회하소서 7절 첫째 줄 맨 앞에 아하수에로 왕이 둘째 줄 중간에 이르되 8절 첫째 줄 끝에 조서를 바로 이어서 뜻대로 쓰고 바로 이어서 왕의 반지로 바로 이어서 인을 칠지어다 9절 둘째 줄 중간에 모르드게가 셋째 줄 앞에 조서를 써서 13절 첫째 줄 중간에 각 지방에 전하고 14절 셋째 줄 앞에 도성 수산에도 바로 이어서 반포되니라 17절 둘째 줄 앞에 유다인들이 둘째 줄 끝에 잔치를 베풀고 바로 이어서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자, 8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에스더가 왕의 발 아래 엎드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르되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모르드게가 조서를 써서 각 지방에 전하고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유다인들이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자, 8장에서 다시금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물론 이때도 왕이 에스더를 먼저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에스더가 왕으로부터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금 지팡이를 에스더에게 내밀므로 인해서 에스더가 이번에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왕의 자비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청하기를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조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조서를 철회시켜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만은 제거가 됐지만 그가 살아있을 때 만들었던 그 조서는 이미 반포되었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또다시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조서를 철회시켜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조서를 너희들 마음대로 쓰고 내가 반지를 줄 테니 이 반지로 도장을 찍으면 새로 쓴 조서가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조서를 써서 페르시아 지역의 각 지방에 전하게 되고 그들이 살았던 도성 수산에도 반포하게 됩니다. 결국 유다인들이 하만이 썼던 조서로 인해서 진멸을 당할 뻔했지만 결국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9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9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 넷째 줄 앞에 유다인이 그 옆에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바로 이어서 제거하게 된 그날에 10절 첫째 줄 끝에 유다인의 대적 바로 이어서 하만의 열 아들을 바로 이어서 죽였으나 바로 이어서 그들의 재산에는 바로 이어서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9절 둘째 줄 끝에 아달월 14일을 바로 이어서 명절로 삼아 바로 이어서 잔치를 베풀고
잔치를 베풀고 바로 이어서 즐기며 또 바로 이어서 서로 예물을 주더라. 서로 예물을 주더라. 22절 첫째 줄 앞에 이날에 유다인들이 둘째 줄 끝에 슬픔이 변하여 바로 이어서 기쁨이 되고 바로 이어서 애통이 변하여 바로 이어서 길한 날이 되었으니 26절 첫째 줄 끝에 이 두 날을 바로 이어서 부림이라 하고 31절 첫째 줄 중간에 이 부리미를 바로 이어서 지키게 하였으니 32절 첫째 줄 끝에 부림에 대한 둘째 줄 중간에 그 일이 바로 이어서 책에 기록되었더라. 자, 9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 유다인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이 부림이를 지키게 하였으니 부림에 대한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9장에서는 이제 부림절에 대한 유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 이 아달월이라고 하는 절기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 달력으로 말하면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에 해당되어지는 유대인의 절기 명칭입니다. 바로 이때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모두 다 진멸하려고 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다시금 에스더의 청으로 말미암아 왕이 허락해 줌으로 인해서 새롭게 조서를 써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된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조서에 따라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대적들을 진멸하라고 새로운 조서를 썼기에 이제 그 모든 대적들을 다 진멸하게 되는데 그때 이 도성 수산에서만 500여 명을 진멸하고 하만의 10아들까지도 이제 다 진멸하여 죽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의 재산에 탐이 나서 유다인들이 이렇게 일을 꾸몄다고 하는 오해를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는 22절의 말씀은 유다인에게는 참으로 큰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도록 늘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부림, 제비뽑기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붙여서 유다인들은 지금도 부림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아하수에로 왕이 2절 첫째 줄 끝에 모르드게를 높여 바로 이어서 존귀하게 한 사적이 셋째 줄 앞에 왕들의 일기의 기록 3절 첫째 줄 앞에 모르드게가 둘째 줄 끝에 크게 존경받고 셋째 줄 끝에 사랑을 받고 넷째 줄 앞에 백성의 이익을 바로 이어서 도모하며 맨 끝에 안위하였더라. 10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왕들의 일기의 기록,
모르드게가 크게 존경받고 사랑을 받고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아니하였더라. 10장은 매우 짧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매우 의미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을 움직여서 결국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고 이것을 페르시아의 왕들의 역사에 기록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크게 존경받고 사랑을 받고 모르드게는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가 백성들을 안익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존경받고 사랑받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서에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간섭하셔서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까지가 구약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에스더서까지를 역사서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욥기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첫째 줄 앞에 욥이라 불리는 2절 첫째 줄 앞에 그 사람은 둘째 줄 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로 이어서 악에서 떠난 자더라 9절 첫째 줄 맨 앞에 사탄이 첫째 줄 끝에 이르되 바로 이어서 욥이 어찌 바로 이어서 까닭없이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11절 첫째 줄 끝에 그의 모든 소유물을 바로 이어서 치소서 바로 이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바로 이어서 주를 향하여 바로 이어서 욕하지 않겠나이까 13절 첫째 줄 맨 앞에 하루는 18절 첫째 줄 끝에 한 사람이 와서 둘째 줄 중간에 주인의 자녀들이 19절 셋째 줄 앞에 죽었나이다 19절 맨 끝에 한지라 20절 첫째 줄 맨 앞에 욥이 20절 맨 끝에 엎드려 예배하며 21절 첫째 줄 맨 앞에 이르되 셋째 줄 앞에 주시니도 바로 이어서 여호와시요 바로 이어서 거두시니도 바로 이어서 여호와시오니 바로 이어서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이어서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22절 첫째 줄 중간에 욥이 둘째 줄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이어서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욥이라 불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사탄이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루는 한 사람이 와서 주인의 자녀들이 죽었나이다 한지라. 욥이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동방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것을 아시고 이제 천상에서 회의를 할 때에 그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물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의 소유물들을 치신다면 틀림없이 그가 주를 향하여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이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다 빼앗기게 되거나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결국 그 모든 소유물들을 잃게 되고 심지어는 욥의 10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음을 맞는 비참한 일을 겪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절에서 보듯이 욥은 그 비통한 일 앞에서 옷을 찢으며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4절 첫째 줄 맨 앞에 사탄이 첫째 줄 끝에 이르되 5절 첫째 줄 끝에 그의 뼈와 살을 바로 이어서 치소서 바로 이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바로 이어서 주를 향하여 바로 이어서 욕하지 않겠나이까 6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서 그 옆에 이르시되 둘째 줄 끝에 그의 생명은 바로 이어서 해하지 말지니라 7절 첫째 줄 맨 앞에 사탄이 둘째 줄 앞에 욥을 쳐서 그 옆에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바로 이어서 종기가 나게 한지라 8절 첫째 줄 맨 앞에 욥이 10절 첫째 줄 앞에 이르되 둘째 줄 끝에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이어서 복을 받았은즉 바로 이어서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넷째 줄 끝에 욥이 입술로 바로 이어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탄이 이르되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모든 소유물들을 다 빼앗아 가도 심지어 10명의 자녀까지 다 죽임을 당해도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탄이 다시금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그의 몸을 치면 그가 분명히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사탄에게 말합니다. 그를 너의 손에게 맡기겠다. 하지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는 말라. 이번에는 사탄이 욥의 온몸에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해서 욥이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든지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 몸을 긁어야 할 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는 욥에게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할 만큼 욥은 비참한 그런 상태까지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아내에 대하여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욥은 입술로 결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신실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그 후에 욥이 첫째 줄 끝에 자기 생일을 바로 이어서 저주하니라. 11절 첫째 줄 맨 앞에 어찌하여 내가 바로 이어서 태에서 바로 이어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25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둘째 줄 앞에 무서워하는 그것이 바로 이어서 내 몸에 미쳤구나 26절 첫째 줄 중간에 평온도 없고 첫째 줄 끝에 휴식도 없고 바로 이어서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후에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온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의 비통한 심정이 이 3장에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하면서 탄식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 무서워했던 그것이 이제 내 몸에 이르렀구나 하면서 욥은 말합니다. 나에게 평온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러한 욥의 비통한 심정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욥만큼은 아닐지언정 우리도 인생을 사는 동안 너무나 힘겨운 인생의 괴로운 문제 앞에서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하는 이런 욥의 심정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조금씩 느끼며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통해서 욥의 삶에 깊은 고난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욥의 마음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비통함이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욥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평온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탄식했던 욥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도 인생을 살면서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마음에 불안만 가득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삶 속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평강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평온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뿐인 인생 속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과 온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에스더 6장부터 욥기 3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에스더 6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더 6장입니다. 6장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에스더의 잔치에 참석했던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않아 궁중실록을 가져오라고 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몇 년 전 왕을 암살하려던 내시들의 음모를 고발하여 자기를 살게 한 모르드게에 대해 알게 됩니다. 왕은 그때 모르드게에게 아무 상도 내리지 않은 것을 알고 마침 왕궁 바깥 뜰에 와 있던 하만을 불러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하만은 마음속으로 왕이 말하는 사람이 자기라고 착각하고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사람에게 입히고 말을 태워 거리로 다니면서 백성들 앞에 선포하시라고 조언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하만에게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만은 왕의 명령을 받아 자기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높여야만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런 영예를 누리고도 교만하지 않고 다시 자기 일터로 돌아왔고 하만은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1절과 1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12절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왕이 잠이 안 와 그 밤에 궁중실록을 읽은 것도 그리고 읽다가 모르드게의 일을 보게 된 것도 그때 하만이 가까이에 있어 하만에게 명령을 내린 것도 모두가 다 우연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이란 방법으로 실행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연이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합니다. 7장을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에스더의 부탁대로 다음 날에도 잔치에 참석합니다. 이번에도 하만이 동행했습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그 전날처럼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대의 요구가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다고 말합니다. 왕이 얼마나 에스더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에스더는 그제서야 나와 내 민족을 진멸당함에서 구해달라고 청합니다. 3절과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총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4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은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고 있는 자가 누구냐고 물었고 그 자리에서 에스더는 그가 하만이라고 말합니다. 왕이 노하여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돌아간 후 하만은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며 에스더가 앉은 걸상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잔치 자리로 돌아온 왕이 이 모습을 보고 하만이 왕후를 겁간하려는 줄 알고 진노합니다. 옆에 있던 내시 중 하르보나가 왕에게 말하여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한 나무가 하만의 집에 있다고 고하자 왕은 그 나무에 하만을 매달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한 나무에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됩니다. 9절과 1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9절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10절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제 8장을 보겠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다시 한번 왕에게 나아가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페르시아 전국에 내린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청합니다. 왕은 이번에도 에스더의 청을 들어주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다시 쓰게 했고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어 전국에 반포하도록 했습니다. 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8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왕의 어명을 받은 역졸들이 매우 급하게 페르시아 전역으로 가서 조서를 전하여 유다인들은 진멸을 당할 뻔했다가 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의 어명을 전해 들은 모든 유다인들은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1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아달월 13일 유다인들은 하만에 의해 모두 진멸당할 뻔했던 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에스더를 왕후로 미리 준비하셨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민족을 위해 왕께 나가 간구한 에스더 덕분에 유다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점점 창대해지면서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대적들을 오히려 진멸하였습니다. 이때 페르시아 전역에서 유다인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죽이려고 했던 대적 7만 5천 명을 모두 죽이는 일이 단행됩니다. 4절과 1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4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16절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단순히 생각하면 하만이 죽고 유다인들을 진멸하는 조소도 새롭게 바꾸어 페르시아 전역에 전달되었으니 다 된 것인데 7만 5천 명이나 죽이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복수심에 불타 원수를 죽인 것이 아니라 유다민족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모든 대적을 진멸하게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상 15장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죽이면서 그들의 소유 중에서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것을 책망하였을 때 사울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했다며 변명을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 사울의 자손이기도 한 같은 베냐민 지파의 후손 모르드게는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을 진멸합니다. 하지만 그때 모르드게는 자기 조상인 사울 왕처럼 아말렉의 소유물을 탐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상 사울의 불순종을 그의 후손 모르드게가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면서 종종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는가? 신약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정의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정의가 없는 사랑은 위선이요 무능입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는 정의는 독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이방 족속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9장 4절과 5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파멸시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멸하게 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진멸해야 할 대적으로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한 가지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모든 대적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적 하만으로부터 구원받은 유다인들은 이날을 기념하여 절기로 지켰습니다. 이 절기를 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부림이란 말은 제비 뽑기 할 때 제비를 뜻하는 부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2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2절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하며 이제 10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더의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유다인들은 이 일에 큰 공을 세운 모르드게를 칭송하며 존경하였습니다.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왕 다음으로 큰 권세를 얻어 그의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며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상으로 에스더서를 마칩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 12권의 책을 구약에서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들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항상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사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역사의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항상 구약 성경을 거울처럼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역사는 과거에 대한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역사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5권의 책을 우리는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분의 지혜를 찬양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더욱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제 욥기를 봅니다. 욥기는 인간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서입니다. 욥기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가? 왜 사랑의 하나님은 의인의 고통을 보고만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이런 질문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 고난의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답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통해 인간이 겪는 고난에 대한 신앙적인 가치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욥이 어느 시대에 살았던 인물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욥을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의 사람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떤 인물이었는지가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이 얼마나 완전한 평가입니까? 과연 욥과 같은 평가를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3절 하반절을 보면 이 사람은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의 생일잔치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 대한 욥의 신앙을 보여주는 좋은 에피소드입니다. 5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녀들의 생일 잔치를 마치면 항상 그들을 불러 성결하게 하고 번제를 드려 자녀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욥은 자녀들에게도 좋은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욥기에만 등장하는 특별한 이야기는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사탄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많은 견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까지 욥의 의로움을 칭찬합니다. 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복을 주어 그의 소유물을 지켜주시고 넘치게 하셨기에 욥이 그러는 것이 아니겠냐며 만약 욥의 소유물을 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을 맡기며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에 욥은 모든 소유물을 대적들에게 빼앗겼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모든 것을 잃었고 또 그의 10명의 자녀들이 다 모여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 집 모퉁이가 무너져 모두 죽는 참담한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탄의 주장대로라면 이쯤 되면 하나님을 욕하며 하나님을 떠날 만도 한데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0절부터 2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흉내낼 수도 없는 반응입니다. 이것이 욥의 믿음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라는 고백은 정말이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의 주인임을 말로만이 아닌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는 가장 온전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2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변함없는 충성된 믿음을 확인하며 그를 높입니다.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은 이번에는 욥의 뼈와 살, 즉 그의 몸을 치시면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맡기며 그의 생명만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의 몸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종기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으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욥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1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과연 누가 욥과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욥은 분명히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이러한 믿음은 지금까지 많은 신앙인에게 큰 바위 얼굴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욥과 같은 믿음을 위해 기도했고 욥과 같이 큰 고난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영적 싸움을 벌인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참담한 고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러 찾아왔습니다. 욥기는 바로 이 친구들과의 긴 논쟁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욥과 함께 있으면서 욥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를 보면서 한마디도 하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침묵하고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어지는 욥기에서는 그들의 주장이 욥을 더욱 가슴 아프게 만듭니다. 3장을 봅니다. 너무나 고통을 겪으면서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1절과 1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육신의 고통은 욥의 마음까지 큰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그는 극심한 불안에 휩싸여 탄식합니다. 25절과 2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26절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3장은 지극히 인간적인 욥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입니다. 저는 이 3장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의 마음을 생각하며 눈물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욥의 심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이 3장에 담겨있는 욥의 탄식입니다. 어쩌면 욥기 3장은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호소하는 탄식일 것입니다. 비록 욥과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도 우리는 욥과 같은 마음의 탄식을 가지고 삽니다. 형편과 내용은 모두 달라도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를 더 깊이 읽어야 합니다. 욥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지고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고 기도하면서 한날의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